승진, 평가, 불공정의 그림자 속에서 전도서의 지혜를 통한 해결 모색. 서론 현대인의 깊은 한숨. 불공정의 늪.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승진, 평가, 불공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흘린 땀과 노력,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고, 때로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위나 특정 인맥이 승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단순히 개인의 사기 저하를 넘어 조직의 생산성 저해, 구성원 간의 불신 심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진과 평가는 단순히 연봉이나 직급 상승의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성장하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노력했는가? 나의 가치는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결국 무기력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지혜의 보고 성경의 전도서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통찰하며 인간의 수고와 욕망, 그리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가 제시하는 허무, 의미, 경애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승진, 평가, 불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승진, 평가, 불공정의 실상과 심리적 영향. 현대 기업 환경에서 승진과 평가는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성과주의와 역량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적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평가의 주관성과 비투명성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합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재할 경우 평가자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평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피평가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았는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깜깜이 평가로 불리며 불신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조직 내 정치적 역학관계와 인맥의 영향입니다. 특정 부서나 상사와의 관계,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파벌에 속해 있는지 여부 등이 승진과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상사와의 관계가 좋거나 특정 라인에 속해 있으면 더 유리한 평가를 받고 승진 기회를 얻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이러한 정치적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소외된 위치에 있다면 제자리를 맴도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셋째, 성과와 보상의 괴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나 낮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나은 평가를 받거나 승진하는 사례는 개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괴리는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충성심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개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노력 대비 불합리한 결과는 무기력감과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지며 이 정도로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커지며 이는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조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존감 저하와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적 불공정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이 전도서의 통찰 허무, 속의 현실 인정. 우리가 겪는 승진평가 불공정의 현실은 전도서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관찰한 세상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 성취가 결국 헛되다. 히브리어 헤베, 고 선언합니다. 헛됨은 단순히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세상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을 목격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았나니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서 316. 즉, 마땅히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서조차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승진평가 시스템이 공정해야 할 직장이라는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불공정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무정부적 상황을 보았도다. 공의는 없고 악만 있다. 전도서 41. 라고 개탄하며 억압받는 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서는 권세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상위 계층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권력이 불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지되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약자들의 고통을 전도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통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는 악인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이 의인에게 돌아가고 의인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이 악인에게 돌아가는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14. 라고 말하며 선행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악행이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세상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즉,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좌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전도서 역시 헛되다고 표현하며 세상의 불공정함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관점은 승진평가 불공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겪는 불공정은 비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본질적인 한 부분일 수 있다는 현실 인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항상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으며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관점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헛됨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본론 3. 헛됨을 넘어 의미를 찾아서 관점의 전환. 전도서가 그저 허무주의에 머무는 책이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지혜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진정한 가치는 헛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24, 313, 518 등 반복.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오는 작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승진평가 불공정 상황에 이 구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재적 동기와 성과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평가나 승진이라는 결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 문제 해결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우는 것 등 일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스스로의 만족감과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동력이 됩니다. 나의 기술을 연마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록 당장 평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사회나 조직이 부여하는 성공의 기준, 높은 직급, 많은 연봉, 많은 조끼보다는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성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나 승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지만 이러한 내적인 성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자산이 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자기 수고로 인한 낙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만족과 통하는 개념입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상사가 편협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환경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적합한 수고의 낙을 찾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용기를 북돋습니다. 본론 4. 궁극적인 해결책, 하나님 경외와 초월적 관점. 전도서의 모든 통찰은 결국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만 1314. 이 마지막 구절은 승진평가 불공정과 같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의 관점은 불공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초월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첫째,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과 평안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비록 인간 사회의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하여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심판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정의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불공정으로 인한 분노와 좌절감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노력이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언젠가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소망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짧은 시야와 불완전한 시스템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질서와 정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 평가가 아닌 내면의 도덕적 기준에 따른 삶의 지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비록 즉각적인 승진이나 높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견고한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바르게 행동했다는 확신은 어떤 외부적인 불공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셋째, 인생의 유한함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한 관점의 확대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높은 직위, 많은 연봉, 화려한 승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삶의 모든 의미와 행복을 걸지 않을 때 우리는 불공정이라는 벽 앞에서 좀 더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직급이나 연봉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관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여에 있습니다. 승진 평가 불공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경외라는 초월적 관점은 이러한 고통을 인생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재해석하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결론, 불공정의 그림자를 넘어선 의미 있는 삶. 승진평가 불공정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이 문제의 실상과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고대 지혜서인 전도서의 통찰을 빌려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도서는 먼저 세상의 불공정함이 헛됨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모습은 해 아래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자책과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기 위로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전도서는 헛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나설 것을 권면합니다. 외부적인 평가나 보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수고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며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적인 평화와 성장이라는 자기 주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서는 하나님 경외라는 초월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불공정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정점을 찍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시스템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 불공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승진이나 평가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에 삶의 모든 의미를 걸지 않고 더 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도서의 지혜가 현대 사회의 조직 문화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메시지는 개인이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승진평가 불공정이라는 현대인의 고민거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넘어 우리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도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불공정의 그림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